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너희의 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리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금류와 단유의 향과 분양할 향을 만들 황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거룩한 성막을 지으라. 거룩한 성막을 지으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 얼굴 보이십니까? 아멘.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도 좀 보고. 그대여 고개를 들라. 너.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얼굴 좀 봐. 잘 보이려고 세수도 했는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계획하신 뜻이 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선하고 복된 그런 삶의 열매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한 그 계획은 바로 최고의 것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아주 멋집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비록 지금은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 최고의 계획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8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 가운데 찾아와 거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때로는 불평과 원망으로 그런 가득 찬 세상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누리는 은혜와 복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삶의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흔들릴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고 그의 손으로 나를 잡으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변함을 당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를 단단히 붙드시고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성막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절로 7절에 바라보니까 많은 것들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고 놋이 필요하고 정색, 자색, 홍색, 실이 필요하고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쭉 나가다가 정말 호마노와 같은 보석과 에봇과 흉패에 불릴 보석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요즘 같아도 구할 수 없는 그것이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아니한 그 시대 속에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시기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바라보면 기원전 1440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기원전 1440년으로 돌아가면 당시는 농업사회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면서 목축을 주업으로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중심을 두고 흐르고 있지만 천연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로 7절 말씀에 필요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애굽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애굽 땅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또 먼 곳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성막은 쉽게 짓고 빨리 짓고 그냥 단순하게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 달라고 안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생명이 하나라. 그거 안 드릴까봐 하나님이 시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막을 지을 준비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로 36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가축들과 더불어서 금과 은과 장색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갖고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3절로 7절에 바라보면 그러한 것들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지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저 동떨어진 람셋이라고 하는 저 동네에 살아가면서 그런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람셋의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도 애굽 땅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그런 액세서리들과 그런 귀금속들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네 거 줘. 근데 애굽 여자들이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왜? 당장 그거 안 주면 또 다른 환난과 고난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줘서 빨리 보내야겠습니다. 특히 나라적으로 바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것들은 다 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들이 뭡니까? 정말로 목축을 하면서 필요 없었던 것까지 그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호마노가 필요했고 또 이 에봇과 슈페에 물릴 그 많은 각종 보석들을 그들이 다 요구해서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요. 인생 살아가면 참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그때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 세워질 성막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저들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거할 처소를 세울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엄청난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그때 오늘도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비록 그들의 인생의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그때부터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엄청난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에서 도대체 얻을 수 없는 그것들을 애굽 땅에서 가져게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필요할 그때에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예비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완벽하게 먼저 준비시키는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되는데요.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문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어떤 선한 일을 시도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하고 복된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비케 하셨다면 이제는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막은 언제 지어져야 합니까?
성막은 언제부터 짓기를 시작해야 합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웃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하루가 지나면 나의 생각이 머물고 나의 생각이 내 영을 사로잡고 또 하루가 지나면 마귀에게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하루가 또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은 내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그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성막을 짓는 것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성막은 어떻게 지어져야 합니까? 무엇으로 지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참 거룩해요. 우리는 답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답을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데 정말 실질적인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세가 갖고 있나요? 아니요. 모세가 갖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다 갖고 있어요. 누가 호마노를 갖고 있고 누가 거기에 장색에 필요한 금을 갖고 있고 은을 갖고 있고 놋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그 장식을 해야 되는 청색실과 황색실과 홍색실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그 장식을 할 수 있는 보석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드려지는 것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으로 드려지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여호와의 성막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일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차보지도 못한 보석들을 얻어가지고 나왔을 때 얼마나 간직하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거하실 거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였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망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 질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면 내 목숨을 취하시다. 이런 게 막 성도들까지 다 있길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 먹을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 그런 마음 생기면. 그렇게 지어지는 성막의 모습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세워져 있는 성막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어야 합니다. 내 거 드렸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습대로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렸어도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조건들이 성립될 때야 비로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이 거할 처소로 삼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화양찬란한 건물을 짓고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하실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시고 교회에 찾아오셔서 함께 머물며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을 지은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절대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보면서 죄를 지으며 때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까먹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단지 그 깊은 성전에서 불 끄고 주무시는 거지. 일하지 않으시는 거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먼저 말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지어져야 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이 성전은 아무 성전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성령이 성전이 됩니까? 라고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는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건축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그런 단단한 터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단한 터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입을 통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듣는 사람들이 믿을 때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을 쌓은 대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모습들을 여러분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지어져야 합니까? 무엇으로 지어져야 합니까? 아까는 뭐로 지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또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단단한 턱에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기쁨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good news. 듣는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하고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쁘게 다가와야 드디어 우리는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고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무관심하게 들으면 안 돼요. 무가치하게 들으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그 순간 성령은 내 안에 찾아와서 거하시고 내 안에 기쁨을 창출해내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모셔드리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것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놀랍니다. 그랬던 자녀가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는,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부모 없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이제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부모가 옆에 있는 것도 싫어하기.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는 문이 없어야 돼요. 눈 돌리면 다 보이게. 자녀들이 화가 나도 부모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야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가 되갑니다.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모가 자기를 귀찮게 한다라고 짜증도 내고 문도 쾅 닫고 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평생 갈 줄 알았는데 인생에 큰 문제가 다가오면 또 찾아가는 것이 부모예요. 큰 실패와 낭패를 보고 시련을 겪고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면 결국 찾아갈 수 있는 분이 부모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게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기쁜 그러한 장소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라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 때에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내 마음에 부자연스러움을 주는 겁니다. 불편함을 주고 자꾸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Come back. 돌아오라는 얘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여러분 불편해지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시는 목소리인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않으니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드리면 잠자리에 드는 게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다 두고 가지 마세요. 제가 이거 교회에서 하나를 보면 이거를 만드는 숫자가 하나가 적어집니다. 아, 하나가 남았구나. 그럼 저는 또 종이 아낀다고, 잉크 아낀다고 하나를 덜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보면 2개가 남아있어요. 2개를 또 내가 줄여.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너무 부족해. 한 10개는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서 지금 만드는 대로 그냥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 없어도 얘기를 안 해. 이런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지어진 성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셔서 당신의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내 영혼이 어떠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실 때 그냥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된 모형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 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막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어져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렇게 지으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성도의 삶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정하신 대로 지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서 여러분 2장 20절로 22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성전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찌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거하시는 성전된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았어요.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앞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실 때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성전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율법을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식이 많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나 네모난 사람이나 동일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이것을 하나로 묶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령이 빠지면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공감대가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그 성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사랑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성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면 오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성막이 지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죄인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을 의롭다 부르실 수 있는 크신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바라보고 체험한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거하시는 성전. 저는 서두에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세워진 그때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보고 그분을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것들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값진 것들이 더 값진 것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질 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 빛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할렐루야. 좋은 것은 좋은 곳에 사용되어지면 더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면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24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복되고 귀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소중합니까? 물질로
양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면 가정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도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고 이제는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때 오늘도 이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온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젖어서 다시 한번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아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사하고 마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 성전이 뭔가? 당신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니 성질을 죽이십시오. 잠언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분을 내면 큰 성을 짓는 것보다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품으시고 또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